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잠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상고해 보자고 하는 것은 이 바나바의 헌신에 대해서 한번 제목을 삼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2010년도인가 그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난 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상점에 큰 불이 일어났어. 상점에. 근데 상점 안에 있던 사람들은 긴급하게 대피해서 거의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소방차가 와서 진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다 피해 나온 줄 알았는데 그 상점 제일 위층에 한 소녀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방관 한 분이 급히 사다리를 벽에 걸치고 그곳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창가에로 불길이 번지면서 그 불이 밖으로 치쳐나와서 도저히 소녀를 구하려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마침 아래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동료 소방관이 모이던 군중들을 향해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소방관에게 박수를 치면서 격려의 힘찬 소리를 높여 지르며 응원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불길 때문에 들어가기를 주저하던 소방관들은 수많은 군중들의 응원 소리에 용기를 얻어 불길을 뚫고 들어가서 그 소녀를 구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남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격려하고 응원해주며 힘을 북돋주는 사람은 우리 농경교회도 꼭 필요한 인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꼭 필요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행전 18장의 본문에서 만나는 주인공 오늘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격려해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는 예수님을 만나 회심했지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던 바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회심에 구원받았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들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 누구든지 교회 왔다면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우리가 격려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응원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함교회 와서 처음 왔는데 그때는 차도 없고 했는데 대구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꼭 그 마을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차를 타면 술 먹은 사람들이 꼭 제게 와서 초원에 왔으니까 격려해 줄 알았는데 욕망하고 뚜리 패는 게라요.
그러나 그 부인이 차 안에서 저를 말려줍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도 가니까 여러 번 저희 교회가 바뀌었더라고요. 교육자들이 참 어려우니까 우리 여전도 여러분 오셔봤지만 우리 한국교회 저런 아직 교회가 있나 사택이 있나 그럴 정도로 좀 연약합니다. 그래 하니까 젊어와봤자 1년도 못 간다.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교회 가니까 또 교인들이 완전히 두 패로 나눠 있어요. 청년들하고 교인들하고. 그래 어른 교회 만날 번 왔으니까 전도사하고 왔고 하니까 격려해주고 응원해줄 줄 알았는데 예배만 끝나면 별로 다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 비슷해. 저 와봤자 1년도 못 간다. 뭐 곧 갈 건데 얼마나 참 그때는 대구 전도사 있다가 갑자기 그래 가게 됐거든요. 낙심이 됐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격려해 준 사람이 있어요. 세 분 권사, 참 두 분 권사님. 목사님, 우리가 참 전도사님, 우리가 전도사님 안 굶기겠습니다.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응원해 주겠습니다. 그래 우리 이번에 예전에 간지 모르지만 강대상하고 그 권사님들 중심해서 강대상을 마련하고 피아노도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저 새로 사기도 해야 되는데 할 사람도 없어요. 안 하고 있습니다만 반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만큼 얼마나 이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힘이 큰지 저기 거기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위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는 그 눈으로 그냥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꼭 인정해주고 격려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이 예루살렘에 인정받지 못한 바울을 이 바나바는 격려했으며 응원했으며 또 바울이 사도들에게 의심받아 배척당할 뻔한 위기의 순간에도 바나바는 그를 변해 주었고 바울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할 때 같이 일하자. 같이 일하자. 지금 같이 일하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하는 것이 보통 힘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모르지만 좀 다 바쁘고 하니까 남녀 여수 다 직장생활 뭐 하니까 옛날에 서울의 세매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나라 교인들 70% 정도가 거의 교회에 헌신한 분들은 여자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만큼 여자분들이 직장생활을 더 안 하고 하니까 그렇겠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남자분 우리 성도님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그만큼 옷에 헌신하는 게 교회 헌신하기 힘듭니다. 그러니 같이 응원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같이 동참해서 이 농공교회 힘있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1차 선교 여행에 실패한 이 마가를 격려하고 응원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마가는 선교여행에 동참했을 때 고마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라는 인재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라질 뻔했지 않겠나. 마가는 그의 외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동참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선교사에게 험난한 여정을 이겨내지 못하고 밤비라 버가에서
중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가에 머무르면은 우리 성도 어떤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나는 이것밖에는 안 되는 사람인가? 요 정도 어려움도 이겨지 못하고 어찌 주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자괴감에 빠져서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던 마가를 격려하여 다시 일으켜 세우고 선교사에게 재승선시킨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나바와 같이 주일에 지쳐있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교문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바나바는 또한 갓 출발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서 그곳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주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착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제가 대구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매듭을 구할 때 첫째는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릇이 큰 사람을 며느리로 삼아야 된다. 착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데 그릇이 크지 못하니까 많은 갈등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그릇이 커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할 때는 우리가 마음도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 이름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권위자, 다 같이 권위자. 권위자, 어깨에 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권하고 위로하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위로하여 힘을 북돋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나바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를 어떻게 격려해 줬을까? 첫째, 바나바는 상대방을 인정해 줌으로써 격려해 주었습니다. 남들의 비난을 받거나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게 해준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정하는데 최고의 약은 무슨 탕이랍니다. 갈비탕도 아니고 추어탕도 아니고 칭찬탕. 따라합시다. 칭찬탕. 이 칭찬 어디에 좋습니까? 칭찬탕, 특히 자존감이 낮거나 의지가 약하고 기가 약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효험이 컸어요. 그들에게 신바람을 불어넣는 건강한 자아상을 확내할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칭찬 끓이는데 돈 안 들지 싶습니다. 그러십니까? 돈 듭니까? 네, 마음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요새 탕 끓이는데 비싼데 그런데 신경 쓸 필요 없이 우리 농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작은 일이나 큰 일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작은 일을 한다고 비판하지 마시고 큰 일을 한다고 칭찬하기 전에 참 큰 일을 한다고 너무 그들 세우기 전에 칭찬 다 같이 칭찬하자.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작은 칭찬 딱 많이 끓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말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2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당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남에게 독이 되는 말도 있고 득인 되는 말도 있습니다.
입술의 30초가 마음속에 30년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돈 한 푼 들지 않고 미국도 가보고 카나다도 가보고 북유럽도 갔어요. 저는 참 이 인복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솔직히. 한 번은 25년 전인가 카나다 밴쿠버에 가게 됐어요. 대구에서 김포공항까지 버스를 타고 김포공항에서 미국을 거쳐 카나다 직행 못 가고 갔느니까 이 갈 때마다 이게 뭡니까? 양식 아닙니까? 양식. 한 끼도 두 끼도 아니고 네 끼를 먹었어요. 기내식하고 또 미국에서 한 끼 먹고. 그래서 밴쿠버 공항에 도착해가 이제 너무 한국 음식이 그린 거야, 그린 거. 그래서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 미리 우리 딴 거 다 필요 없다. 김치 하나만 있으면 된다. 한식 식당 빨리 구해라. 그래서 24명, 한 명이 가게 됐는데 가서 한국 식당에 찾아갔어요. 얼마나 잘 먹는지.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맛있게 먹었는 것이 뭐냐 하니까 된장국이에요. 된장국. 계속 돌아 리필 하니까 그 식당에 뭡니까? 된장이 다 떨어져 없어요. 재료가. 계속 내주는 기라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이제 차 마시는 시간에 주인을 한번 볼봐요. 여자분인데요. 그래서 강원도 분입니다. 사장님, 교회 다닙니까? 당장 우리는 딴 거 물 필요 없잖아요. 그래. 너무 잘해주니까 2년 전까지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한 번은 교회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점잖은 신사분이 어디만은 참 우리 성도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와갖고 무슨 식당을 하는가? 이 여사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고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거지 않은데 아무리 사귀고 싶어도 도저히 상처가 나빠서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안 나갑니다. 그 소리 듣고는 절대 못 나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그분 심령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술에 30초가 마음속에 30년 간다.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우리 3년 전 분들은 제가 전번에 우리 교회 왔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다부동 위에서 저 외관으로 가는 4km 정도 되는 학산도, 거기 다부동 6.25 때 엄청나게 전쟁을 한 그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 꼴짝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6.25 맞고 그래갖고 치약이 없어서 저 유아산에 내려오는 깨끗한 내과물에 가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그 모래로 이빨을 닦았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여기도 숨금교회 권사님이 와서 우리 마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못 사는데 또 이상하더라고. 농한기 되니까 이 화토, 술, 옛날에 술 아시죠? 예? 담아갖고 형사하고 막 산에 가서 숨가놓고. 그런데 계속 또 우리 친척 한 분은 이 노름한다고 손가락을 자르는데도 또 노름해요. 그래서 나 결국 노름 뭐하네 결국 뭐 먹겠는가 이게 깨끗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님이 교회 가서 항상 저희 어릴 때부터 하는 게 이 말에 노름 없는 말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말에 술, 우리 아버님도 술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그래 부부 싸움하시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가정을 위해서는 이 가정을 참 이 마을을 떠나서 데려가서 우리 자녀들 공부해서 이 가난 좀 떨쳐버리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 어머님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를 4km를 다부동 초등학교 5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젊게 보이는데요. 30 어릴 때는 형편없었습니다. 아예 이 세상에 존재할 인간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장dom도 보시고 우리 장장님하고 최 목사는 고쳐 늙어지고 만나면 옛날보다 더 젊어졌다 하는데 정말로 장로님하고 저는 같이 이분도 하고 하도 자주 봤기 때문에 30년 넘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팔고 농토 좀 있는 거 팔고 배우러 왔어요. 그래갖고 부모교회 계속 다녔습니다. 부모교회 저트 있으니까 한 몇 년 있다가 그때는 참 붕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붕해. 우리 장로만 응? 그래갖고 피 봉사 중에 피 한마 아시죠? 유명한 지금도 아니 연세 많으시도 제가 부여 보니까 은퇴하시고 그 유명한 기도원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가보고 했는데 그 목사님 마치 붕해하니까 그때는 붕해를 4일 내지 5일 했습니다. 굉장히 그 유행이었어요. 그때 한때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를 하시면서 나는 딸은 있는데 아들은 없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권사님 어떤 연세 많은 권사님과 악수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피 목사님 악수를 안 합니까? 이렇게 아들 하나 없는 목사한테 무슨 축도를 하노? 축도를 그래 그 목도 이 목사님도 피 목사님도 얼마나 목사님도 인간인지라 그죠? 감정북까지 이 교회 저때 초청하면 앞으로 오는가 봐라. 지금까지 안 온 줄 압니다.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 목사님도 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웃으면 이야기, 진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유관 목사님 또 조 목사님 그분은 이 할머니 올해가 내년에 하시는데 그분은 그 교회 개척하고 이 말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 상처를 받는 거라요. 그래갖고 2년 동안 말에 대한 설교만 했답니다. 주일날 대배 말을. 근데 완전히 달라지더래. 자, 저도 말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상처를 받았고 힘이 빠질 때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일하다 특히 교회 일을 하다 헌신하다가 옆에서 그런 말 들으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성도 여러분 북돋워 주는 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위로한 말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바나바는 또한 물질의 헌신으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앞에 사도행전 4장 34절에 30절에 보면 바나바는 은혜 받은 후 너무 감격해 자기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바침으로써 어려운 성도들을 도운 일에 앞장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구부로에서 난 외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또 오늘 27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보조금을 전달하는 일을 그가 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물질로 어려운 성도들을 도우는데 아름답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유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마음으로부터 위로의 따뜻한 말을 통한 격려이겠지만 물질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물질을 통한 작은 도움이 큰 위로와 격려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고등학교에 와갖고 처음에는 사례비를 못 받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는 건 너무 그래 우리 집에 직장 다니면서 제 신학교 공부하고 또 그래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떤 분이 교회에 찾아왔는 게라요. 비타민 C 처음에 나다지 않습니까? 서울대 교수가 비타민 C 먹으라 좋다 한 15년 됐습니까? 얼마 됐습니까? 근데 그걸 또 사주고 그다음에 그 누굽니까? 신바람 그 박사 그 테이프 갖다 주면서 이 비타민 먹고 시바는 그 테이프 들어보면 목사님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그분이 교회 다니지가 순복음교회 그 다니고 옆에 성주공개 학교 옆에 얘기죠. 지금은
문 닫으면 딴 거 하려고 하는데 그 다니는 분인데 은혜를 받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야 농촌교회 목사님 참 너러울 기라 살아있겠나? 근데 진짜요. 그때 살이 톡 떨어졌어요. 저희 집에.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전도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이 목사님 사례도 거의 없을 끼고 그래서 한 30만 원 내가 올라오면서 생각하니까 그때 30만 원 한 15년 전이니까 아니 20년 거니까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는 목사님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시내 나와서 저거 영대병원 앞에 오고 뭐 성서 침례교회 앞에 오고 기사식당 있죠. 기사식당. 그때 휴대폰인가 뭐 처음 나왔을 때라. 이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생각 보니까 돈 내일 당장 30만 원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저게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참 작은 물질, 그때는 큰 물질이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뻗치며 나보다 더 가난한 이들을 도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런 지금까지 우리 농공교회 저는 정말로 까지 기도해 주시고 이 도움받는 게 어떻게 저는 은혜를 갚아야 될까? 저는 솔직히 지금도 나가면 일당이 3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여러 가지 기수 있으니까. 우리 농공교회나 또 저거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를 도와주는 교회들이 전부 10년, 20년 도와줘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농공교회 이 농공교회는 저는 옛날부터 왔다 갔다 참 많이 했어요. 중간에 이게 있으니까 장호준 장로님 또 이동영 목사님 입문하면 중간에 제가 뭐 하면 여기 갖다 놓고 또 그 목사님 하면 갖다 놓고 이래저래 갖고 그래서 참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얼마나 작은 일을 하는데 도움이 물질 작은만 해도 저는 엄청나게 목사님 농공교회 목사님들 장로님 통해서 은혜를 입고 힘을 얻고 인간이니까 그죠? 물질의 힘이 크더라고요. 저는 목회한다고 그런 일 관심 없었는데 어려울 때 어려운 당해 보니까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그네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울 적에는 저는 그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같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야만 도움 받는 분들이 자존심도 살려줍니다. 그들이 사람을 향한 마음, 고마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꼭 오늘 예배되는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라바는 멘토가 된 훌륭한 멘토의 사람이었습니다. 멘토가 무슨 뜻입니까? 멘토는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 인생의 튼튼한 후원자, 또 비밀까지 털어놓을 수 있는 인생의 상담자. 오묘한 정계 분이 상담자는 그런 말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본받고 싶은 스승 같은 사람이 멘토입니다. 원래 멘토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하는 호머의 서사시 오디세이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디세이 왕은 트로이 전쟁에 출전하면서 자신의
충실한 친구 멘토에게 자기 아들 텔레마쿠스 왕자를 맡깁니다. 그래서 멘토는 텔레마쿠스에게 왕자로서 갖춰야 할 모든 인품과 소양과 자질을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하고 그를 아주 늠름한 대장부로 길러내는데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멘토라는 말입니다. 우리 최고 멘토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믿음 좋은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멘토를 만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신앙과 인생의 안내자요, 후원자요, 상담자며 스승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바나바 같은 든든한 멘토가 필요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때로는 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붙잡아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격려줄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격려줄 멘토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생활에도 갈등과 위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되다니. 사람들은 이 말을 평생에 2번 사용한다는 거예요. 2번. 첫째는 신혼 첫날 밤 너무나 감격하여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되다니.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는 고백으로 합니다. 맞습니까? 저는 너무 선보고 한 달 만에 결혼하기도 그런 것도 없이 했어요. 정신없이 했습니다만. 그 첫날부터 어떻게 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한 지 3년 후쯤 한숨을 내쉬며 내가 당신과 결혼하게 되다니. 한숨을 푹 내쉬며 머리를 감싸시고 내뱉는 한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지나면 아예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 다시 그 말을 할 필요조차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면서 가정 보통 그런 말씀. 그만큼 가정이 행복하게 꾸려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멘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교회 생활도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맞는 교회, 내 마음이 끌리는 교회를 찾아 한참을 헤매고 다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으로 인도하셨다고 믿고 교회에 등록했지만 세월이 지나보면 실망스러운 구식이 많고 특히 주변 사람들과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감정의 앙금이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제가 저희 아주 친한 가족 중에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달성군 주일마다 온데 다 다녔대. 근데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오래 다녔던 교회 최고라 지금 그 교회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저와 가까운 처제입니다. 처제 부부가. 시발 좀 그러하지만 걔도 안 되더라고요. 옮기지 말아 걔도. 에이 참. 교회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고 허물 많은 인생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사는데 어찌 마음에 꽉 드는 교회를 이 세상에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로. 내 신학이 식어지거나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믿음 생활에 회의를 느낄 때 나를 이끌어주고 격려해줄 신앙의 멘토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정등하는 전문가 산악에도 셀파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에도. 인생에는 흠산 줄령을 넘어 행복이라는 정상에 서야 할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된 신앙은 고지에 올라야 할 우리에게도 내 인생의 멘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을 여겨도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도 누구나 멘토가 있었습니다. 헬런 켈러 우리 잘 알죠. 그는 실반이라는 유명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마이클 조단에게는 필 잭슨이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김연아
피게 선수에게는 카나다의 오스코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훌륭한 멘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도 엘리사에게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울에게는 오늘의 주인공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우리에게도 인생의 격려자, 위로자, 안내자, 상담자가 될 오늘의 바나바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누군가 인생의 기꺼이 멘토가 되어 주십시오. 삶에 지쳐 어깨가 축 쪄있던 인생이 나 때문에 힘을 얻는다면 얼마나 기쁘고 좋겠습니까? 갈 길 몰라 어둠 속에 방황하던 사람이 나 때문에 희망의 등대를 발견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신앙이 약하여 조그만 삶의 시험에도 쉽게 흔들리고 좌절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얼마나 보배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실수와 약점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스스로 실망하던 사람이 나 때문에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몰라보게 달린 인생을 살게 되냐면 참 멋진 일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 대인관계를 기피하던 성도가 나의 따뜻한 배려심 때문에 위로를 받고 마음을 활짝 연다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인 줄 믿습니다. 독일에 온 지 꽤 오래됐어도 성도들 무관심 때문에 쉽사리 정착하지 못하던 사람이 나의 사랑에 관심 때문에 교회 일꾼으로 든들이 뿌리 내린다면 이런 사람의 말로 하나님께서 찾으신 하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격려의 사람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농경교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제2의 제3의 바나바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현실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랑의 손을 내밀어 지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그 누군가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청교회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그들을 보담아 주십시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에 목말라 했듯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의 도움에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멘토를 필요하듯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들 인생의 멘토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바나와 같이 위로와 격려의 사람, 이 시대에 바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 말씀만 드리고 다니엘 12장 3절 하반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